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만에 시온 찬양대가 뭐 전체가 쓴 것도 아니고 한 반 정도 좀 서셨는데도 굉장히 뭉클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냥 오늘 찬양 안 하고 그냥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또 게다가 오늘 성탄 일부 예배 때는 오랫동안 못 오셨던 성도님들이 좀 다수 오셨어요. 좀 얼굴 반갑고 우리 코로나 때 못 뵀던 얼굴들 뵈서 너무 반갑고 2부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이후의 시간에도 몇 가지 좀 순서가 있어서 우리 바로 말씀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이제 성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진정한 오늘 본문을 통한 최소한의 그 의미가 좀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이라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기가 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탄 하면은 좀 기쁘고 들뜨고 뭔가 감상적이고 뭔가 첫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호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성탄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오늘 한번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첫 성탄의 길거리의 풍경이에요. 당시의 독재자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다 호적을 내려서 전부 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참 성탄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날이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첫 성탄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역사의 칼바람이 불고 냉혹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바로 그 현장이 첫 성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오늘 성경이 굉장히 단호하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세계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데, 자, 이 단면이 비춰지고 있는 바 그대로 우리도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자, 누가 영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주로 칭호였던 시저라고 하는 그 칭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사, 시저. 그리고 여기서 아고스토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등장합니다. 아고스토는 이때 당시의 황제는 세계사의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는데 굉장히 복잡한 역사의 뒷배경을 가지고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로마가 제국 이전에 여러분 공화정이었죠. 공화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 개의 권력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체의 협의체가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이제 뒷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원로관. 그리고 집정관들이 있었고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했던 인물인 옥타비아누스도 사실은 당시의 삼두 정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머리가 세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두 정치. 세 명의 공동 지도자들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을 분산시켜 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공화정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로마의 정치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삼두 정치의 한 인물로서 부상하고 등극을 하면서 그가 했던 뭐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실 칭송을 하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권력 체계를 본인인 한 인물에게로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다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전쟁사 또 사람들을 쳐낸 이야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역사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공화 정치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점점 권력을 사유화하고 독점화해서 본인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그 로마 원로원의 대표가 되어져서 로마 원로원의 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까지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아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독점적인 인물을 무어라 부르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삼두 정치 인물 중에 한 명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집정관 대표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또 그래서 그러면 원로원의 대표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국가에서 그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는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모든 명칭을 다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동급으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n분의 1로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스페셜 원으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호칭을 이때로부터 무어라 부르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구스도가 바로 그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사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는 이름이라기보다는 호칭, 그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구스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존엄자, 절대자. 저 북쪽의 그 젊은 절대자처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전부 다 하나로 수렴시켜서 그 하나는 본인이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칭호를 다 거절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거절하고 대표라고 하는 칭호도 전부 다 거절하고 스스로에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여서, 그렇죠? 그가 모든 권세와 권력과 전 세계의 헤게모니를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존엄자, 절대자라고 본인을 부르도록 했을 때 그 마음의 뒷배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람이라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옥타비아누스도 먹고 자고 싸고 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어느 날인가 정치를 잘하고 나더니 본인의 호칭을 이제부터 나를 절대자로 하라고 부르시오 라고 하는 것 속에 있는 그 뒷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뭘까요? 본인이 사람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고, 잘못됐다기보다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신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신으로 숭상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을 하였고요. 이 뒤로 세워지는 로마 황제들마다 본인을 거의 신으로 숭상하는 신전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종의 종교로 전파하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를 기점으로 로마는 공화정 정치 체제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이때로부터 로마를 바로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알 필요도 없죠.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성경이 우리 주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주님이 탄생하던,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이유를, 그리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의 절대자요 존엄자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내렸던 호정명령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여기에 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탄생한 이 기쁜 날에 감상적일 수 있고 좋고 첫 번째 성탄이고 캐롤이 울려 퍼질 수 있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카드를 주고받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감상적인 성탄의 첫 번째 성탄에 오늘 성경 기록자는 굉장히 냉정하게도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아시죠?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 황제에 의한 평화, 좀 더 정확하게는. 로마가 그 시대를 전부 다 재편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계사의 모든 헤게모니를 한 곳으로 수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는 모든 것을 다 재편시켰습니다.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화이자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치료제 이름을 잘 졌어요. 뭐라고 진지 아세요? 팍스 로미노라고 했습니다. 이름 잘 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이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지구촌에 뭐 그 이제 약의 효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조금 더 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가 그 시대의 재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건 무엇일까요? 그 시대가 로마의 힘에 의해서 재편되어지고 있는 시대였지만 사실은 가장 슬픈 시대였고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가장 고통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던 역사를 기술하면서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자는 겁니까? 그들이 가져갔던 평화는 가짜 평화라는,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평화야말로 진짜 평화이고, 저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그렇죠, 그 로마의 권세와 위용을 가지고 이 땅에 그들의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은근하게 여기 편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우리 주님의 렌즈는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거기에 비추기 시작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바로 겨자씨 같은 그곳이야말로 진실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바로 그 현장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세상 그 어디에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난 주간에 주일에 우리 이사야 7장의 말씀의 현장을 가지고 아하스 왕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마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 이 코로나19 시국도 뭐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의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셨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하셨을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되돌아보니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좀 고통스러웠던 때, 좀 기도가 필요했던 때, 이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올해 7월 말에 하고 8월 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는 이제 설교 시간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마지막 주에 또 오니까 또 7월 말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그때 우리 청년들은 그때의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육자님들도 안 계시죠? 불은 꺼져 있죠. 여러분 뭐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은 별로 몸이 아프다고 느껴지지 않을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황당스러운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로마가 주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요,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요, 가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역사의 렌즈는 어디를 비추고 있어요? 로마의 황실이 아니라 바로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을 조용히 비추고 있는 거라고. 조용히. 이름 없는 고을이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 마을이었던 이 베들레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실이 역사의 주무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꿀 무대가 바로 여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여기에 주님의 탄생의 기사에 그 첫 성탄에 그의 이름이 떡하니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절 다시 보시면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거는 주민등록 총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왜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했는가? 왜 했는가? 사실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 너무 자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국 내에 있는 노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내리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호적 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이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고 난 뒤에 자연히 어떤 것으로 이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예, 세금으로 이어져서 세금. 그 로마의 행정 능력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걷는 일로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인두세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의 머리마다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인두세를 매겨서 사람마다 세금을 걷는 일들을 굉장히 잘 시행했어요.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등장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직업군 중에 하나죠. 누구들이 등장하죠? 세리들이 등장해요. 세리들이.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세리들을 그들 로마인들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누굴로 세웠습니까? 주로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징수원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요? 같은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동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요. 저기 골목집 끝에 머리에도 집이 하나가 더 있고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이것을 동족인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동족들을 세웁니다. 굉장히 잔인한 행정이었어요. 잔인한 행정 이 조치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돈을 쫙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신의 권세의 그 위용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천하에 전부 다 호적의 명령을 내렸고 노동력을 점검하였고 세금을 부과하여서 돈을 걷어들임으로써 어떤 걸 준비한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본인들의 힘과 능력을 이 제국 이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제국 밖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을 전부 다 개편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그들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그래서 쭉 하고 있었던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사와 역사의 이 노도와 같은 이 물결이 벌어지고 있었던 현장이 주님이 태어났던 감상적이지 못했던 첫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때 두 젊은 부부를 한번 볼까요? 자, 3절에서 5절 보시면 자, 그들이 이제 역사에 떠밀립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에 그들의 등이 떠밀려요. 자,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어떻게 됩니까? 두 젊은 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을 이길 수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지금 만삭인 상태예요.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짐승을 데리고 가더라도 쉽지 않은 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의 흐름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떠밀려 갔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왜 굳이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호적 등록을 하면 좋을 텐데 편히 할 텐데 왜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멀지 않은 시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예전에 우리 남성분들 그 군에 가기 전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어디에서 주로 했습니까? 어디서 주로 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도록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대전 사람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20살 때. 그런데 서울에서 신체 검사를 못 해요. 대전으로 내려가서 했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본 적이 있는 고기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이게 주로 아직은 뭐 행정의 편의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것은 뭔가 이게 중앙이 이것을 꽉 쥐려고 하고 했을 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드러나곤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 이제 어렸을 적 친구와 함께 제가 93년도, 94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때 당시 미필자들은 외국으로 관광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필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을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준비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무청 서류였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체 검사를 받았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는 확인서를 떼어줘야 됐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집이 진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 검사를 광주에서 했습니다. 광주 병무청에서.
서류를 떼려고 대전명무청에 갔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광주로 가야지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죠. 그래가지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타고 혼자 가기 싫다고 해서 동행해주고 해가지고 서류를 떼가지고 그나마 받은 여권이 뭐냐면 3개월짜리 단기 여권 받아서 선교여행 다녀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게 뭡니까? 이 호적의 명령 때문에 유대의 두 젊은 부부가 이 로마의 이 행정력에 갇혀서 그들의 힘에 꽉 묶여서 만삭의 배를 하고, 그렇죠,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 거대한 로마가 임신한 여성의 그 뒤를 알아줄 리 만무하다고요. 맞죠, 여러분? 게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정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해요. 이야기는 했겠죠.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내의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혹시나 내 아내가 뭐 실수를 저질렀나?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사회적인 눈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상한 정죄를 하는 듯 느껴졌을 거예요. 점점 배는 불러옵니다. 남편도 본인을 의심하는 것만 같아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젊은이는 자신들의 운명과 복중의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짙은 안개를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본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수일의 여행길을 겪고 있는 이런 역사의 굉장히 아픈 현장이 오늘 읽었던 바로 이 현장인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둘은 결국 이 아픔을 품은 채 베들레헴을 향해서 발을 터덕터덕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역사에 떠밀려서 갔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젊은이가 역사의 물결에 떠밀려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됐던 것일까? 아니에요. 구약이 그것을 이미 예고해 놓았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절의 초두에서부터 등장하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복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4절을 그들을 띄워넣어 주시고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해 놓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어요. 본인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저 가이사 아구스도의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방이에요, 지방. 저 이름 없는 동네. 저기 시골,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주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는 누구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몰랐던 바로 그 골.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방 출신이십니다. 지방 출신. 네, 지방 출신이세요. 서울 경기 출신들 계시죠? 네, 저 같은 지방 출신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 또 위로가 되어지네요. 지방 출신이세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4절의 끄트머리면 어떤 말이 등장합니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대하여 그가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셨던 그 현실은 어땠어요? 로마 공화 정도 아니었고 로마 제국이 또 독재자 옥타비아누스가 꽉 세계를 쥐어 삼키고 있었던 현장이었던 거라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겨자씨 하나를 심으셔, 겨자씨 하나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생명을 심으셔서 거기에 뿌리를 나게 하시고 줄기를 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종암제일교회예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주님의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던 이 약속의 열매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미천해 보여요. 베들레헴과도 같고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공생의 끄트머리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3년의 사역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자로서의 그 본질을 보여주신 적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빼놓고는 가르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환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손 거칠으셨을 거예요. 목 쓰셨기 때문에.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셨을 것입니다. 그 성화에서나 보는 듯한 마치 스킨로션을 바른 그런 말끔한 얼굴이 아니셨을 거란 말이죠. 주님의 얼굴은 거칠고 손도 거칠고 늘 땀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일순간에 그의 옷이 하얘집니다.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져요. 어떤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사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눈이 떠진 자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교회의 본질이 보여올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이게 영광스럽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이름 없는 그 여관방, 주님이 묵으셨던 그 여관방에 진실된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 베들레헴과도 같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던 주님의 거친 피부와도 같은 이 종암제일교회,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목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냐면, 선교지에 한줌과도 같은 몰이에요. 외국인들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의 교회가 운영되기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 가슴의 자부심은요, 수십만 명을 목회하는 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진배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그 영광의 본질이 그 눈에 보여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 가운데는 정말 우리 종암제일교회 아름다운 영광의 본질이 보여오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렌즈가 계속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이사 아구스토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역사의 렌즈는 이 베들레헴, 계속 이 베들레헴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역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 교회가 전능하신 분의 손길 가운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것도 내가 건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역사의 헤게모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렌즈는 어디에 있어요? 저기 없어 보이는 시골 땅, 그 지방의 한 구석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떨어져 있고, 거기로부터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시대 속에 두 젊은이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름 없는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것이었고요, 예고해 놓은 바 되었고요,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외쳐도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 우리의 베들레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를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어디에 주를 대느냐 보니까 그거 가지고만 난리 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우리는 어디에 줄을 대야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우리 주님에게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5천만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만은 오직 주님을 향한 정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2021년도 또 2022년도 새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